그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사도가 12사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교회사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그 전승들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습니다. AD 1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AD 11년생이면 예수님이 AD 30세, 30년에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게 예수님 이제 활동할 때 만난 거거든요.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몇 살 때냐면 19살 때, 고등학생 때, 19. 그러니까 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 중에 이름을 밝힌 사람은 한 명, 40절에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아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 누가 우리를 팝니까? 이게 묻는 사람도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아꼈어요. 예뻐서 아낀 게 아니고 약해서, 막내라서, 막내라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사랑을 주고 원래 막내들이 돌봄이 더 가정에서도 더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승,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삶도 어떤지 알았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세례 요한이 아꼈던 제자들이에요.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를 세례 요한이 아꼈던, 그러니까 종교성, 신앙심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떨지를 알게 됩니다. 양육자는 양육받는 분들의 어떤 그 잠재력, 포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아마도 소개를 해드리고 예수님께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맥락이잖아요.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뜬금없는 자기 해석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해석, 성경의 관점을 포착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뜬금없는 내 생각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가 있다. 뭐 완벽하게 그 성경의 문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짜맞추기가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가능하면 내려놓고 성경의 맥락 따라서 교회사의 전승들이 있어요. 교회사의 정통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적 사상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갖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런 입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강사님들이나 여러 부분에 의해서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시각으로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종종 내가 잘못 들어왔던 것, 내가 그냥 답습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어떤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문맥적 해석 속에서 놓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면 다각도로 이게 성경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사도 요한은 제일 어릴 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아요. 제일 오래 삽니다. 이분이 AD 99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AD 11년생이에요. AD 99년에 돌아가셔요. 몇 살 사신 거예요? 88세. 팔팔하게 사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지금 120세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88년을 장수하신 거죠. 평균 수명 40세밖에 안 되던 40-50세밖에 안 되던 때에 88세를 그러니까 이분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자연사 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11제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장수를 해요. 그리고 자연사를 해요. 이유는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한테 맡겼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모시다가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써요. 근데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써요. 그 굉장히 독보적인 성경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나 아니면 어디에 성경을 전달할 때 이 뭐 이렇게 두꺼워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뭐 이슬람 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산권 지역이나 이럴 때 쪽복음밖에는 전달을 못한다. 그럴 때 무슨 복음 전해요? 요한복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요한복음 쪽복음 받았어요. 어릴 때 이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동네에 뭐 그런 게 많지를 않았어요. 쪽복음, 요한복음, 예, 그런 걸 받았어요. 군인들 뭘 가져갑니까? 요한복음, 예, 시편과 요한복음. 그 옛날 파란색의 얇은 네모난 거, 요거 군인들 가슴에 끼는 거, 이게 총탄 이게 막아줬다고 해서 가슴에 끼는 그 성경, 시편하고 요한복음, 요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한 권 쪽복음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요한복음입니다. 왜냐면 이게 예수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쓰면서 굉장히 영성으로 썼어요. 영적으로 깊어요. 그러니까 딴 성경이 얕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동일하게 이걸 해석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깊이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딴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논문 중에서 최고의 논문이 로마서예요. 성경에서 이런 논문이 없어요. 바울의 모든 지성과 이 영성이 압축돼서 녹아져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로마서에서 다 뒤집어져요. 지성인들은 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논리적으로 이신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의 논리를 로마서에 딱 16장에 녹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비논리적이다, 약하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좋은데 독보적인 거예요. 로마서가 똑같아요. 복음서 중에서 다 좋은데, 제가 복음서 강조하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되게 독보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내용이 또 달라지죠. 우리는 그동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보는지, 세례 요한이 주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고 정말 열광하면서 추종하고 막 그래도 그런 모든 여론, 모든 직업, 세례받는 것 이런 걸 다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간 살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요한의 관점이죠. 세례 요한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이제 첫 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35절,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 또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40절에 보면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같이 섰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봐요?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위대한 선지자, 엄청난 엘리야 같은 사람. 스스로도 엘리야의 그 예언을 얘기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엘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선지자같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언제 썼냐면 이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아주 이 사도 요한의 후대에 써요. 연세가 아주 지긋할 때. 제가 보기엔 반모섬에 들어가서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썼을까 싶기도 하고 뭐 명확하진 않지만 아주 연세가 지긋했을 때 60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오랜 세월 전인 거예요. 19살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원래 스승이었던 그 요한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연세가 지긋하게 백발 휘날리면서 지금 70, 80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성경을 쫙 쓱하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거죠. 이야, 그때 그렇게 놀랍게 그리스도로 추앙받던 그분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이 추억을 하면서 이걸 쫙 써내려가는 거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뭐 해야겠다. 나도 뭐 해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겠다. 이게 녹아져 있는 거죠. 내 스승,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 영광과 모든 여론과 모든 인기와 명예, 권세 다 내려놓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물론 잠깐 흔들린 적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거는 다 그래요. 인생들이 천하 없어도 다 연약해진 때가, 실족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차치하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다 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겠죠. 지긋한 연세.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감격 속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맞아. 자기의 전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녹여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것을 이제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누구를 쫓기 시작해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하고 헷갈려요. 둘 다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더 많아요. 형이에요. 사촌 형이에요. 예?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예수님을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떠받치고 그러면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 힘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이 목회해 보니까요 들어요. 들으라니까.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겠더라니까. 근데 이 대중목회 속에서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이런 걸 갖춰야 더 지도자가 될 것 같고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뭐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싸워야죠. 세례 요한이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어려, 후배야. 물론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밀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막 따르고 이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진실과 관계없이 지금 여기서의 현실 속에서 밀려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걸 딱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세례사역,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제자들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내가 주는 물세례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예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좀 이따 다 가요. 놓고 가.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가면 어떻게 얼굴 쓰겠어요? 어떻게 그 앞에 얼굴 두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진짜 끝까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조차,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존경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남에게 보낸다. 우리 교우들 남에게 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속쓰립니다. 아니, 가는 건 어떻게 잡을 수 없지만 속이 엄청 쓰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부모보다 남을 더 따라봐요. 남 부모를 더 따라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죠? 속 엄청 쓰립니다. 다 소화를 해야겠지만 엄청 쓰려요. 예, 그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면 안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을 따르도록 딱 증언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잘 보세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나?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누구를 데리러 가요? 예? 한번 보실까요? 40절 봅니다.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자, 안드레가 누구에게 또 전해요?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이 네 명이 12제자 중에 첫 그룹이에요. 첫 그룹. 그 중에서 이 네 명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막둥이고. 이게 이제 본 그룹이에요. 여기서 이제 퍼져가죠.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 어떻게 되어지나? 자, 보세요. 38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와서 보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와서 보면 그분이 어떤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한 이 제자들 안드레가 이분을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아니면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게 확실하지 않다면 야 여기 오면 너무 좋아. 이건 확실할 수 있잖아. 예? 이 교회 오면 너무 좋아. 안 좋으신가? 좋죠. 교회 오면 이건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친구의 말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바뀌는 거야. 경험하고 바뀌는 거예요. 아, 메시아구나. 아, 그리스도구나. 아, 여기 복음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처음 오는 분들 같은 분들도요, 다 들은 분들이 많아요. 이미. 그래서 와서 들으면 여기 복음이 있구나. 여기 진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왜 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와 보라 전하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난당하는 분들 또 환우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 겨울 잘 극복하도록 잘 이겨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출타자들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 정말 은혜롭게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